19장 부르고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왕이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 이 시간도 저희가 나옵니다. 오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잠언 2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장. 잠언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잠언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의 저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방패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방패는 하나님은 방패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방패는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포괄적인 의미예요. 방패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이 잠언의 저자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느냐,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느냐,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금 잠언이 저자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내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자신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한 것들까지도 속속히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의 속에서 건강도 또는 부와 명예와 권세도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정말 본질적인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부와 명예와 성공과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와 명예와 권세와 성공과 출세는 하기 위해서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그러나 그 지혜가 있을 때 그 다음의 순서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성공과 출세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어떤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지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우선순위가. 그런데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적인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해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를 사모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럼 그 지혜가 뭐냐? 그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 어떤 지식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지혜를 만들어 내신 그 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결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지혜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는 사람,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을 방패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또한 지혜를 진주로 표현을 했어요. 또 우리 예수님도 지혜를 진주로 표현을 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 진주는 비싼 거죠. 진주는 비싼 겁니다. 그리고 진주는 가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고 우리 또 잠언에서도 그렇게 비유로 진주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지혜는 가치가 있다. 그만큼 이 지혜는 귀하고 보물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혜를 진주로 표현을 했고요. 또한 그 지혜를 정금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정금. 이 정금이라고 한 말은 그럼 우리가 쉽게 표현한 게 뭐죠? 어떤 섞이지 않는 것. 순수하게 어떤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순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티가 들어가지 않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비유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어떤 비물질, 어떤 물질이 섞이지 않는 것들이죠. 순수하게 금만 들어있는 것, 이거를 정금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보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섞지 아니하고 보물로 비교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진주나 보물, 그 정금은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부르는 대로 그냥 그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만큼 이 지혜가 우리에게는 소중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진주, 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보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하고 두드리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갈급함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시편의 말씀인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의 자세는 마치 목이 말라서 갈급한 사슴과 같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 그런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경외의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자꾸 우리가 경외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경외하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경외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경외의 의미도 역시 포괄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경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경외라고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왜 우리가 겸손을 해야 될까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겸손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앞서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그렇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을 잊어버릴 때가 그러니까 망각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가 참으로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설 때에
늘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보면 실패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성공보다는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많이 느껴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경험한 게 뭐죠? 낙심이고 절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거를 계산을 해본다면 성공보다는 실패의 삶이 사실은 더 많은 거죠.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늘 기쁨과 감격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천국을 가야만이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보았어요. 예. 어느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있을 때 실패도 많지만 감사가 우리에게 어느 날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지난날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바꿔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감사가, 그 감격이 잠시 왔지만 또 사라질 때는 다시 우리는 좌절과 낙심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늘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온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이 경외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비록 내가 지금 쓴맛을 경험했고 때로는 내가 좌절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왜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상황들을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가는 결국은 나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섬으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가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실은 마귀가 귀신인 지금도 우리에게 존재하고 활동하잖아요. 이거 역시도 우리는 가끔씩 그래요. 왜 하나님은 귀신을, 왜 내게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나? 근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의문이 많지만 성경 안에는 사실은 의문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해요. 결국은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되어져 있는 이 피조 세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히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인내와 절제가 생겨져요. 그런데 그 겸손을 잃어버릴 때는 우리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 나타난 현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라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성공도 실패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거기 안에 기도라는 것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견디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성공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에 의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참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포괄적이면서도 이 해석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다양하게 보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제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한 부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믿음에 의해 근거한 순종이에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동으로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도 말이에요. 믿음에 의한 순종.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서는 참 이 야고보 저자가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이 야고보의 저자가 참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랬어요. 죽은 것이다. 아주 이 극단적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은 하지만 결국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러나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야고보 저자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행함이 없으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것인가? 라고도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또한 그러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바로 불순종 때문이거든요. 지금 야고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씀을 많이 보아서, 이 성경은 계시인 거잖아요. 이 성경은 특별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의 저자들 보십시오. 성경의 저자들이나 그 성경의 인물들이 다 지옥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순종이 귀한 것이고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고자 하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더 주고자 하고 우리의 어떤 삶이, 우리의 생활이 형통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돕는 손길, 즉 방패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런 경험들, 그로 인해서 감격과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니까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돼요. 예,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순종을 얘기해요. 그 순종이 뭐냐? 하나님이 더 주고자 하는 거예요. 더 주어서 너희가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예,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존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는 전적 타락했고 전적 부패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해 만물보다 더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패된 인간은 사실은 믿음에 근거한 순종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부패된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뭐냐? 그는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에 근거한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너희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이게 구약의 의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뭔 줄 아셔요? 순종이에요.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어떻게 된가요? 복을 받잖아요. 불가능한 속에서 이들이 순종한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순종하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죠. 이들 모두는 불가능한 속에서, 그리고 가장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사실은 75세에 가나안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환경적으로 본다면 그 국무총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환경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는 최고의 좋은 환경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좋지 못한 환경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것이 알려지면 지금 총리라고 하는 이 자리, 명예와 권세와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다시 노예로, 포로로 여러분 그가 신분이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 10명의 자녀들 다 죽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지금 그 피부병 걸려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면하고 뭐 마누라까지도 도망가 버리고 저주해 버리고 이런 좋지 못한 상황.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주권이죠. 이 욥은 참 특별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갑절로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더 풍성한 걸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바로 방패예요.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행실이 온전한 사람. 7절 말씀에 행실이 온전한 사람. 헬라 원문에 보니까 텔라이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자람이 없이 자랐다.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다. 행실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바로 그런 뜻이에요. 모자람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준비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사람. 모자람이 없이 이제는 완벽한 사람.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완전이라는 뜻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텔레이오스 과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행실이 모자람이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때로는 쓸모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준비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되어지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모자람이 없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전제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방패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쓸모 있는 사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모자람이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과연 서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되어져야 됩니까? 이렇게 준비되어진 사람,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착함과 의로움으로 세워져 가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갖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하고 갈급해야 하는 이 목마른 사슴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